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우리 15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사도행전 22장에 이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3절, 이 4절, 5절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 성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를 배웠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상류층 한 0.000 한 1% 이 안에 들어는 엘리트 가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도 유대인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을 잡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가 그렇죠. 이제 장로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6절 가는 중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고 계속 바울을 너도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바울을 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을 잘 보세요. 증인이 되리랍니다. 바울도 진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데 이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변화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히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사람이 저럴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죄할 수가 없어.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왜 너는 진짜 네가 예수를 믿냐? 왜 사람이 참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락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존교인을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 새끼들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면은 생각이 180도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났으면 끝났겠죠. 사람을 다시 창조해야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이 죄값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죄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에서 살면 돼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 창조 원리 바뀌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 마귀의 자녀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불신자가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자꾸만 돈이 있냐 없냐,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물고기한테 물이 필요하지 물고기한테 돈 주면 되겠어요? 물고기한테 자꾸 돈을 던져주니까 이 물고기가 죽었을 때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동전만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도록 하고,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하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성공을 해야지 행복한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쏘가요. 이 사람들이, 성공한 불신자들이, 잘 나가는 불신자들이, 돈 펑펑 쓰는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자꾸만 세상 것을 따라가고 육신의 것을 자꾸만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힘들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천사들이 함께 인도하거든요. 영적인 축복까지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된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잖아요.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죄에서 마귀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계속 불신앙을 주겠죠. 계속 사단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 없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 원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분야를 3단체가 싹 다 장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다른 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이 운동을 펼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운동을 펼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운동 안 하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 가끔가다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뭐하냐 막 그거 알면 뭐하냐. 원래 그런 말은 농담으로 하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오직 성령도 이것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로마서 5장 8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참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참 왕이에요. 세 가지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했네.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는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막 불공 드리고 열심히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종교입니다. 지금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종교예요. 원죄 문제, 마귀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 나의 지금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또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란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경제 축복, 보너스. 문제 해결, 이것도 보너스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적인 체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너스에 목을 매. 월급은 안 받아도 된대. 그냥 보너스만 받으면 된대. 보너스만 달래. 월급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주는 보너스에 목을 매. 목을. 희한하죠. 그리고 그 보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과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이 사실을 누리면 돼요. 이걸 누리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리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여러분, 자,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냐 너 하나님 만났냐? 이렇게 단번에 치면 돼요. 하나님 만났냐고. 아, 하나님 만났는데 나 어떻게 누릴지 모르겠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아, 돈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돈 쓰면 되지. 돈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다 아는 사람들은 그러죠. 다 아는데 못 누린다고.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것도 확실하게 깨트렸어요.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확실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렘넌트 예배 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갈 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은 180도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눈도 틀려지는 겁니다.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관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짜예요. 이걸 자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틀린 것을, 가짜를 가지고 교회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를 가지고 교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 만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제 다락방 안 만났으면 저 아마 교회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죠? 제일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락방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현장에 붙어 있기만 해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잘 몰라도 이 사람들이 다락방이 지금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시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진짠가? 그냥 이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는데 축복받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눈치가 되게 빠른 거죠. 여러분,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다락방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안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왜 우리가 자꾸만 속냐면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꾸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삶 전체가 다 조물주 안에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체가 다 축복이에요. 전체가 다.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안에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교인이 막 힘들어서 팀 사역 해달라고 할 때 교회에 잘 붙어 있으라고 하면 됩니다. 너네 다락방 아니다, 너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맨날 마귀의 종로를 탄다. 이거 체질 나오게 하지 마세요. 이 체질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간시키고 사람 죽이는 체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자꾸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락방 너네 왜 교인들 다 빼앗아 가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왜 다락방 너네들 교인들 다 빼앗아 가냐, 너네들 절대 못 풀어준다, 너네는 평생 이단해라. 교인들 다 빼앗기니까. 근데 우리 다락방 매니 솔직히 제대로 했으면 이단 안 됐겠죠. 근데 우리가 워낙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확 밝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뵈는 게 없이 막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좀 앞뒤 좀 보고 가야 돼요. 알았죠? 전체를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다락방 그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돼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기존 신자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